안녕하세요. 21세기에 사도행전을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터뷰하는 이명은입니다. 이 시간에는 너무나 귀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정말 잘생기고 정말 열정적이고 정말로 헌신적인 이 두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우리 성사님 두 분 성함과 사역 소개를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대호 선교사입니다. 박미아 선교사입니다. 네, 두 분 어떻게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게 됐는지 사역을 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통합측 총회파송 선교사로 2005년도부터 우즈베키스탄 선교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6년을 사역하고 나니까 비자를 주지 않아서 2011년도부터 제가 우크라이나에 가서 신학교 사역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서 사역도 하고 현지 교회를 지원하는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전쟁이 나서 지금 이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국가에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인근 폴란드에서 네. 베이스 캠프를 치고 제가 난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에서 6년 사역을 하시고 네. 거기서 또 추방되신 거죠? 네, 추방되셔서 다시 우크라이나 오셨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또 전쟁 때문에 네. 본의 아니게 또 그 지역을 나오게 돼서 사역지를 내가 아닌 비자발적으로 네. 이렇게 나오게 돼서 마음의 상처도 크고 아쉬움도 많이 컸겠어요. 네. 그런데 두 분 간증을 듣고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신청했는데요. 이렇게 러시아어를 전공하셨다고요? 네, 저는 이제 대학에서 네. 노 논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암암리에 제가 생각한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제 또 러시아 전공을 사용하시겠다 생각했고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이제 소원이었고 또 꿈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내를 만나서 저는 이제 아내가 특히 선교에 또 관심이 있고 또 제가 삼성에 있을 때 지역 전문가로 모스크바에 파견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돕는 사역과 또 통역도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아내가 특히 삼성에서 있는 것보다도 선교사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제가 신대원에 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국에서 삼성맨 하면 평생직으로 누구나 다 삼성맨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 삼성맨이라는 정말 특별하다 그러죠. 특별한 직업을 버리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배경에는 우리 사모님의 또 이렇게 적극적인 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데. 네, 저는 결혼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목사 사모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랬는데 목사를 소개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친구 소개로 우리 김선교사를 만나게 됐는데 그때 삼성맨이었는데 삼성맨으로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말 속에 자기가 앞으로 러시아 주재원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 선교사를 많이 돕겠다 이런 비전을 얘기하니까 저는 그것이 곧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뜻으로 붙고 이제 만나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결혼을 하고 우리가 바로 러시아로 1년간 갔는데 거기서 계속 선교에 동참을 하게 되면서 저는 선교사가 너무나 귀한 일이구나. 그리고 이제 아빠에게 삼성 그만두고 우리 선교사 하자라고 이제 얘기하게 됐고 이제 몇 년 더 다녀서 10년을 딱 채운 다음에 저희가 신대원으로 가고 이렇게 선교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사모님은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이 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주변에서 특히 우리 목사님 주변에서 이렇게 삼성맨까지 되셨는데 그 직업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헌신한다고 하셨을 때 가정에서 반대는 없었나요? 네, 사실 저는 이제 가장으로서 그때 이제 딸이 태어나고 이제 둘째 딸도 태어나고 그래서 가장으로서 좀 어깨가 무겁고 그랬었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께 어릴 때 서운한 게 있었는데 그때 97년 IMF가 왔을 네. 때 저는 사실 그때 저를 콜링하는 제가 35살이었는데 하나님 인생이 이제 70으로 봤을 때 반 아닙니까? 그때 저는 요나가 마치 그런 풍랑 속에서 그 음성을 들었듯이 저에게 왜 우리나라에 이런 풍랑이 왔을까 생각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부르시는구나 그걸 느꼈고요. 네. 영적인 어떤 또 어릴 때 서운한 것을 갚으라 네.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세상의 일이 뭐 귀하지 않다가 전혀 아니고 그 부르심에 네.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머님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이제 믿음의 권사님이셨으니까 뭐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노하우지 않으셨고 네. 또 아버님도 저를 또 믿어주신 분이 네. 장로님이셨거든요. 이제 그 노하우지 않으셨는데 저는 이제 장모님이 걱정이었어요. 그냥 또 이쪽에서 딸을 또 이렇게 데려왔는데 네. 고생시키고 그래서 제일 먼저 전화가 온 게 장모님이었거든요. 네. 근데 장모님도 흔쾌히 이렇게 성낙하셨죠. 네. 그러니까는 정말 하나님께서 태초에 미리 작정하셨다는 것처럼 네. 두 분의 결혼도 작정을 하셨고 예. 또 우리 목사님이 또 도고를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어렸을 때부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두 분 이렇게 자녀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결혼해서 93년도에 이제 러시아를 갔을 때 첫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이제 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또 연년생으로 낳은 아이가 결이에요. 네. 그리고서는 정결로 또 태어나면 낳아야지 했는데 6년이 이제 있다가 한 아이가 또 태어났는데 또 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결 한마음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완성이 되었어요. 찬양 속에 나오는 정결한 마음. 네, 정결한 마음 네. 주옵소서. 그래서 그 시편에 나오는 걸 시편을 묵상하다가 이제 아이들의 이름을 짓게 되었고 저희 마음속에는 뭐 더 낳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나중에 선교사로 가게 되면 3자녀 이상은 힘들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정결한 마음으로 딱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으로 딱 매짐을 하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대박 네. 터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네.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공부하면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네. 어렸을 때 우즈베키스탄을 왔다가 또 우크라이나로 가면서 네. 자녀들이 공부하면서 참 네.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우즈벡으로 갔을 때 마침 그때 그 무슬림 나라잖아요. 그런데 미국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MK 스쿨 그 학교가 한 1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또 100가정 이상의 미국 가정이 있었는데 저희가 가자마자 그 해에 모든 미국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없다는 거는 교사들도 없다는 거고 MK 스쿨에 일단 교사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받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저희 아빠가 이제 이사장을 맡으면서 이제 충원을 했지만 그 초등 엘리먼트리까지는 교사를 충원이 됐는데 중고등학교는 충원이 될 수가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홈스쿨링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공부했지만 아이들이 그 마음속에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이 교사가 이렇게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자녀에게 교사가 너무 필요한 거구나 해서 나중에 무디 신학교를 초등교육학과를 가서 교사 선생님이 되는 그거를 선택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2명은 위에 애들은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아이는 또 5살에 우즈벡으로 건너갔고 이제 6년 후에 다시 이제 저희 우크라이나로 가게 됐고 그랬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막내가 조금 어린 시절에 어린 나이에 오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왕따도 겪고 또 언니들과의 나이 차로 인해서 좀 외롭고 고립되는 그런 상황 또 언니들이 대학을 가고 나니까 혼자 남아서 그 왕따 속에서 또 엄마 아빠의 그 사역 속에서 자기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를 3년간 밥을 혼자 먹는 그런 점심시간에 혼자 도시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걸 저희한테 알려주질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따를 한 아이들이 저희와 함께 일하는 사역자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면 엄마 아빠가 화가 나서 이제 다투거나 이렇게 되면 그 신학교에서 일을 못하게 되거나 또 비자를 받지 못할까 봐. 이 어린아이가 오히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 또 그거를 너무나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뭐 화도 낼 수 없고 그 사람들과 싸움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갑상선 암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암 수술도 하게 되었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만지셨고, 또 우리 아이는 아이대로 그 심한 우울증이 와서 이제 자살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한 6년간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정말 깊은 어둠 속 광야라는 그 찬양같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어두운 어둠 속에 놔두시는지 몰랐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는 또 굉장히 MK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MK 사역자로 나중에 상담하는 그런 MK를 위한 상담 사역자가 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마음이 몇 살이에요? 지금 24살. 아유, 다 컸네요. 네, 대학을 무디를 졸업하고요. 네. 다시 또 대학원을 상담을 전공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본인들이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네. 정말 힘들었지만 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서 네, 자기처럼 이렇게 상처 입은 맞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그때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할 때 네. 어떻게 부부간에 갈등은 없었습니까? 아유, 제가 막 남편을 원망했죠. 왜? 그러니까 선교를 가자고 한 건 저였거든요. 그런데 선교를 와서 겪는 고통은 꼭 제가 다 겪는 것 같은 거예요. 남편은 그렇죠. 신나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교수 사역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자기의 본분을 다 하고 있는데 저는 엄마로서 자녀를 다 이렇게 완전하게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죄책감 때문에 정말 부모로서의 죄책감이 너무 컸고요. 또 선교사라는 사명감에 저희는 빠져서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제가 막 아빠를 원망하면서 왜 이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몰고 가야 될 상황까지 됐는가 이러면서 차라리 선교사를 그만두자 막 이런 말까지도 제가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이렇게 시간이 되어서 안식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또 주셔서 두 번째 그 우즈벡을 한 텀 하고 안식년을 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도 한 텀을 하고 안식년을 하면서 그때 많은 회복의 시간을 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사역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아마 한마음이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좋았을 때는 또 언제가 있었어요? 좋았을 때는 나쁜 것 빼고는 다 좋았는데 특별히 뭐 보람 있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여기서 선교하면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문서 사역. 네. 네. 제가 이제 안식년을 2번 하면서 첫 번째 안식년 때 윌리엄 캐리 유니버시티에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비가 쌌고 또 형님이 추천해 줘서 가서 공부하면서 제가 만난 분이 랄프 윈터 박사였어요. 랄프 윈터 박사를 통해서 제가 랄프 윈터를 이제 책을 통해서 만났죠. 그러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 TEE라고 그 신앙 연장 교육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익히 알고 우즈벡에서도 이제 공급하고 그랬었는데 우크라이나 와서 이번에 이제 전쟁이 나기 전에 신학교 사역을 제가 이제 그만두고 오히려 광야에 보내졌는데 독립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국 국제본부 그 디렉터를 통해서 저한테 그러니까 그 기초 교재가 있습니다. 어바운드 라이프를 번역하고 출판할 수 있는 제가 퍼밋을 받았어요. 러시아어로. 우크라이나로. 왜 우크라이나로 하게 됐냐면은 러시아판은 이미 있어요. 한국어로도 있고 전 세계 뭐 100여 개 언어로 번역돼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번역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퍼밋을 원래 외국인한테 주는 게 아닌데 제가 영어도 좀 하고 러시아도 하고 좀 그런다고 하고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디렉터한테 그랬더니
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근데 우크라이나로 왜냐하면 2014년에 크림반도 전쟁이 네.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제가 그때 지켜해 보니까 우크라이나인들은 네. 우리가 마치 일본어를 싫어하듯이 한국 네. 사람들이 자기 민족 언어는 우크라이나에서 더 쓰기 원하는 네. 성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전쟁 난 것도 그거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이 사람들한테 자국어로 네. 성경 공부 교재가 필요하겠다. 니들을 이제 필요를 알고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돼서 제가 어반던트 라이프를 학생용 3권, 네. 교사용 1권 네. 그걸 번역 출판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간 사파가 있는데 네. 우리 집사람이 미술을 전공해서 네. 원래 회화 전공은 아니지만 네. 사파를 다 그렸어요. 아, 여기 그 책을 가져와서 문화- 보여주셔야 되는 건데. 네, 책은 이제 제가 네. 가져오지는 못했죠. 네. 근데 네 권으로 돼서 지금도 네. 우크라이나 교도소, 네. 지금도 전쟁 중에도 교회, 네. 또 고아원 이런 데 네.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아무튼 사모님 감사하죠. 그림이 들어가고 목사님이 네. 번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네, 책이 다 4권이나 제가 출판됐다니 또, 정말 네.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네.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신앙의 어떤 지침서도 될 수 있겠어요. 네, 네. 그리고 또 두 분이 이렇게 또 사역하면서 정말 이거는 꼭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다고 생각날 만한 것들이 많죠. 특별하게.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엄마로서 자녀를 키우면서 또 선교지에서 이렇게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그 처음에는 뭐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불 받으면 나가자. 그리고 네.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나가서 처음은 너무나 열정적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아갔지만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든 고난과 광야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내 힘으로 다 될 줄 알았던 그런 시간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이 나면서 아, 이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 뜻대로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내 맘대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으면서 그 시간을 채워나가는 것이 오로지 기도 그리고 말씀 이 두 가지의 그 양 기둥을 잡고 또 양 날개를 달고 이제 하는 방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저를 키우셨어요. 네.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힘들었을 때 예. 이렇게 2시간 반씩 걸으며 기도하다가 예. 무릎을 다쳤었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네,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프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기도를 작정하고 하루에 11조다 해서 2시간 반을 기도를 떼어서 매일매일 호숫가를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이렇게 걷다 보니 그게 한 2만 보에서 2만 5천 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무리해서 한 5년, 6년간을 걷다 보니까 제가 워낙 좀 체중이 나가는데 그렇게 무리해서 걷다 보니까 연골이 다 닳았대요. 그래서 전쟁이 되었을 때 그 트라우마와 함께 또 찾아온 그 다리 통증으로 막 목발을 짚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저는 그 아픔이 온 것을 너무 억울하게 생각을 했지만 그게 그냥 온 아픔과 고통이 아니었고 전쟁을 겪는 사람들의 그 아픔과 또 신체적 고통 또 모든 것을 빼앗긴 그 아픔을 느껴보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었고 그 안에서 제가 약한 자, 병든 자, 또 모든 것을 잃은 자들의 마음을 정말 공감할 수 있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난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제가 그 고통을 갖게 되면서 공감, 그들을 정말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 지금은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예, 제가 이제 전쟁이 2월 달에 나고 7월 초까지는 한국에 있으면서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이제 우리 총회에서 도와주는 금액 또 동기들이 도와주는 헌금을 이제 계속 송금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많이 도왔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런데도 만족을 못하고 이들을 너무 이제 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직접적으로 만나서 전도하고 네. 제가 사형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도지를 네. 만들어서 다 네. 보급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출판해가지고 직접 가서 난민 캠프에 가서 폴란드에서 한 3개월을 이렇게 네. 사역을 했습니다. 네. 또 안아주고 이렇게 또 놀아주고 네. 탁구를 같이 쳐주고 네. 하더라고. 그러면서 전도도 하고 네. 그러고 이제 돌아왔어요. 네. 돌아왔는데 또 하나님께서 저를 만족 못하게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회에다 건의해서 프로포즈를 냈죠. 네. 베이스 캠프를 쳐야 네. 됩니다. 폴란드에. 네. 그래서 총회에서 구호자금 모여진 네. 돈을 저희가 이제 할당 받아서 1년 동안 네. 거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이 항공이 없기 때문에 네. 용도로 왔다 갔다 해야 네. 되거든요. 그때 네. 선교사님들 제가 현지인 포함해서 100분을 1년 동안 여태까지 섬겼고 100명 이상을 그러면서 그들이 숙식할 수 있도록 네. 베이스 캠프를 쳤죠. 대단했네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10년 전에 네. 10년 전부터 알게 된 현지인 목회자가 6년 전에 이제 폴란드로 이동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단스크라고 저 바닷가 쪽에 네. 있는 그 교회에 갔는데 이분이 이제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네. 몇백만 명이 들어오지 네. 않습니까? 폴란드에. 그래서 교회를 7개나 개축을 했어요. 세상에, 그래서 폴란드에 있어요? 700명 네. 정도 합쳐서 되는데 네. 그분하고 제가 이번에 베이스 캠프를 치면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쪽 현지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네. 그다음에 지원도 하고 네. 또한 거기에 과부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린이들하고 그렇죠. 남편들이 그런데 이제 전 중요한 것은 이제 구호 사역도 중요하지만 네. 영적인 양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프리칭하고 네. 또 그들이 놀라운 일은 참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설교하고 났더니 네. 12명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겠다고. 네. 원래 정교회 신자들인데 네.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말씀이 이렇게 네. 나가니까 파워풀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날이 제 인생에서 너무 기뻤던 네. 날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근데 지금 그 우리 김성 교사님이 하신 그 말씀에 추가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난민에게 정말 필요한 게 우리 한국 선교사인 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발전한 나라, 가장 빠른 속도로 선진국에 돌입한 나라가 우리 한국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잿더미에서 일어난 나라의 모델이 한국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여러분, 우리는 잿더미였습니다. 그 잿더미에서 오직 주님만 붙잡고 기도했더니 지금 오늘날의 한국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당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러고 선포를 했는데 그렇죠. 그런 회개의 장이 열린 거예요. 네. 하기야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6.25 전쟁 났을 때 완전히 네. 폐허해서 네, 우리가 네. 정말 하나님 믿음 하나로 네. 지금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그분들한테 굉장히 정말 도움이 다가오는 되고. 네. 희망과 메시지였죠. 예. 네.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시니어 선교사님이 되셨잖아요. 네. 후배 선교사님들한테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사모님은 아까 조금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목사님은요? 예, 저는 제가 사실은 이제 MD부를 마치니까 3년을 공부하고 우즈벡에 가서 5년을 이제 5년째 사역했을 네. 때 탈진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3년 배운 거 가지고 네. 5년을 교수 사역하니까 그때 어떤 영적인 공황이 네. 장애가 온 거예요. 내가 줄 곳이 없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렇게 공부가 준비 안 되는 상태로 다 쏟아내고 나니까 네. 그때 제가 안식년을 통해서 윌리엄 캐리에서 랄프 인털 박사 네. 만나고 퍼스펙티브 네. 과정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공부하면서 이제 줄 곳이 생겼다 네. 해서 있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와서 네. 또 5년을 버텼죠. 네. 근데 가니까 또 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안식년을 와서는 풀로에서 제가 디미인 과정을 할 수 네. 있는 계획이 있었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또 힘이 나더라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후배 선교사들한테 그래서 제가 찰스 크래프트라는 이제 네. 그 언어학자를 네. 만나고 선교학자를 만나서 언어의 중요성. 네. 선교사는 네. 첫째로 현지어에 네. 정통해야 된다. 그게 문화의 기본이다. 네. 근데 죄송하지만 많은 그 선교사님들이 그 기초를 안 하고 다른 걸 먼저 하려고 하거든요. 네, 통역을 써서 한 대로 하면은 그건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더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 공부는 그게 자체가 사역이다. 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언어 공부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돼요. 그렇죠. 성경 내용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저는 영어를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법을 깨달은 거예요. 네. 성경만 계속 읽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러시아어나 마찬가지고 네. 영어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챌린지를 주고 네. 싶습니다. 예. 언어 공부가 기본이다. 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단기 선교로 여러 나라 다니다 보면 정말 언어가 잘 되는 선교사님들은 정말 사역이 네. 정말 더 확장되는데 언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현지인들에서 꼭 통역을 써야 되니까 너무 제한이 많아서 어려운 걸 보면서 목사님 말씀에 저도 이제 공감하고요.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은? 10년 뒤면 제가 지금 환갑인데 네. 이제 딱 은퇴하거든요. 네. 은퇴하는데 저는 이제 어떤 우리 총회라든지 모든 조직에서 선교사는 은퇴하겠죠. 근데 법적으로. 65세 아니에요? 은퇴 나이가? 선교사 은퇴 나이가? 아, 스탑. 네? 선교사 은퇴 나이가 55세? 아니. 65세 아니에요? 70세. 70세인데 네, 근데 60에 은퇴라고 얘기. 아니 제가 지금 60이니까 10년 뒤에. 은퇴를 네, 하면은 네. 그러나 그때 제가 건강이 허락한다면은 네. 뭐 제가 뭐 어떤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은퇴 우리가 이제 그 생애가 길어지지 네, 않았습니까? 네, 옛날 네. 같지 않고. 네, 여자는 17살을 빼고요. 남자는 10살을 빼라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버님이 96세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 건강하시게. 네. 그래서 저는 그 제가 가진 모든 은사와 준비된 에너지를 그 모세도 120까지 네. 일하셨는데 네. 하나 뭔가 이렇게 섬기면서 네. 그때는 제가 이제 PhD 학위를 마쳤기 때문에 네. 온라인을 통해서든지 물론 힘이 닿는 한 이제 제 언어를 또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모님은요? 아, 저는 저희 아이가 그 우울증과 이렇게 힘든 걸 보면서 사실 제가 왜 우울증이 있지?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지? 하면서 사람에게는 그 힘든 시간들을 잘 들어줄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제가 지금 상담 심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석사과정을.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라면 제가 공부가 이제 맞춰지는 게 한 5년 안에는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가까이 있는 이제 동료 선교사라든지 또 현지인이라든지 모두에게 들어주는 네. 또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좀 갖추고 좀 그런 일을 봉사하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 사실 이제 기도 제목은 좀 구체적일 수 네. 있는데 저는 이제 뭐 큰 바램 같은 건 없는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베이스 캠프를 1년 쳐서 사역을 잘하고 있고 네. 또 다음 달에 단기팀이 또 네. 와요. 그래서 제 사역은 제가 그만두고 싶지 않고 네. 하나님께 하라고 하시는 거 네. 순종하고 있거든요. 네. 단순하게. 근데 지금 이제 저희 그 기관에서는 그를 6월 말로 종료하게 되기 네. 때문에 제가 사실 당장 급한 게 네. 다음 주 내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렌트를 빼야 되니까 말도 안 돼요. 짐이 있잖아요. 짐, 네. 그동안 짐 네. 살림살이 뭐 네. 그게 많지 않습니까? 베이스 캠프에서 있는 집. 그래서 저는 근데 거기다가 차가 이제 없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기도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렇죠. 반전의 하나님이시기 네.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든 하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기대하고 네. 기다리면서 이제 어떻게 하실까 희열이 있어요. 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네.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행하신 예, 일들이 그런 거 여태까지 있으니까요. 해왔기 때문에 네, 네. 두려움보다는 이제 어떤 기다림이랄까 네.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큰 아이는 결혼을 해서 손주를 둘을 낳았고요. 네. 예, 둘째 딸은 지금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둘째 딸이 30살이 되어서 이제 좋은 짝을 만나서 하나님 일을 계속 잘 이루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셋째는 또 마음에 이게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정말 MK 사역자로 잘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네. 길을 따라 잘 갈 수 있고 또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두 분의 그 선한 마음을 다 아시니까 네. 들어주리라 믿고요. 또 이 방송을 통하여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또 후원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인터뷰에 응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